6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수종들은 그 일에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아버지여, 눈을 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충동적이고 쉽게 쓰러지는 자들이며 잘 깨지기 쉬운 하나님 그런 유리그릇 같은 존재들이지만 주께서 이런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구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모든 아버지 어린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아픈 한우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 일하시고 조국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까지 다 실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구할 때마다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함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생각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생각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이러면 그 사람 됨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악한 자가 차린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거나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셔라고 그 악한 자가 대접을 후하게 해주더라도 그 속마음은 절대로 너를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과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를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이 본문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령의 법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성령이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다스리도록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내어드릴 때 영의 생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거기에 한결같이 애를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늘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 능력의 문제로 자꾸 보려고 해요. 능력의 문제로.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이게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문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맨날 능력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능력도 능력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되어서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허다하다라는 얘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피곤함 때문에 생각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여러분 하기 싫어서 능력이 없다고 거꾸로 말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드는 게 믿음이죠.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그냥 생각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비전들 그 모든 것들에 도달할 수 없고 다가설 수도 없게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다가서면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이 되어지고 믿음의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능력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뛰어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달 능력이 커지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생각의 문제가 내 안에 심각할 때가 많은 줄 알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고쳐먹고 뛰어들어 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들려고 할 때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한 두 가지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얽어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존재, 계속 정죄당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대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본문에 보면 육신을 입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영을 따를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얽매이면 안 돼요. 불가능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수많은 얽매임들이 있는데 성령이 거기에서 우리를 분명히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그렇게 하는 분이고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 하는 존재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을 합니다. 이유를 달게 만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계속 능력의 문제로 끌어들입니다. 네가 능력이 없지 않냐? 너 불가능하지 않냐? 지금까지 너 해서 안 되었는데 되겠냐? 계속 이런 참소적인 기능을 하면서 얽어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의 법 아래서 성령이 직접 다스리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만 매이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 집중하고 마귀에게 얽매이지 말고 성령께 얽매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 안에 뛰어들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 세계 속에 뛰어들면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도달 불가능한 세계도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얽매이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는 일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건 무슨 문제죠?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이 결국은
같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뛰어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에 얽매이는 건데,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믿음 없는 생각과 관련되고 성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를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걸 육신에 매여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육신의 생각에 빠지도록 얽어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원수마귀의 유혹들이 계속 있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도 본능적으로 몸에 계속 익숙해서 반응하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마치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자와 같은 느낌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별하고 이것과 끊어지는 어떤 이 도움과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적 생각에 붙들어 매도록 하는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뛰어들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맞지 않아 어설프게 느껴지고 때로는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성령이 놀라운 방법과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는 얽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전 것을 계속 지나가게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문제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수준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면 성령이 금세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거 믿어야 돼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시거든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형편 수준을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로, 영의 고백을 하는 자들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아버지여, 내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다스리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뛰어들어 하나님 생각에 뛰어들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능력의 문제에 매어 달려 살고 늘 저평가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얽매이고 눌려서 하나님 생각에 뛰어들지 못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각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다, 안된다,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지고 원수의 참소를 받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뛰어듭니다. 내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가설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여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죄악에 연약함에 처하여 아버지 무너져 내릴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국과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 앞으로 진행되어질 이 동탄동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 확장시키기 위한 제자 삼는 제자로, 교회를 낳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업을 감당하기 위한 기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우시되 먼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음으로 훈련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믿고 중보 기도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되 조국과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과 모든 이 땅의 조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국과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기력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부어지고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동산교회 이곳으로 이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능이 세상과 열방을 책임지고 복음의 역사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과 조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까지 감당하는 모든 일에 뛰어들어 있는 헌신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 위정자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조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조국의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여러 사역과 앞날까지도 우리 주님 하나하나 신실하게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